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을 더 날카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보다도 성령의 검을 얼마큼 더 잘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다가 이런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절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철 연장, 어떤 연장들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움이 덜해지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나무를 찍는 도끼를 생각해 보시면 그 날이 무뎌지면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장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연장은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무뎌지는 게 뭘까요? 항상 날카롭습니까? 여러분의 검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의 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는 변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그 검이 무뎌지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하고 과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야 이렇게 검이 무뎌질까? 날카로운 것이 점점 무뎌질까? 제 생각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는지, 습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계시나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무 기도도 없이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했구나. 그 말씀은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고 진리이며 대단한 건데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검이 무뎌지고 또 녹이 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데 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잘 나옵니다. 칼을 갈아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한 번에 갚아야지 여러 번 갚으면 잡힙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원수 갚는 장면이 나오는데 밤마다 날마다 칼을 갑니다. 그거를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보면 막 10년, 20년을 갑니다. 한 번 쓰기 위해서, 한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을 위해서 10년, 20년을 계속 칼을 갑니다. 여러분의 그 칼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일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꿈에 자기의 성령의 검이 종이검인 것 같다고. 여러분 검은 어떤 검입니까? 종이검입니까? 아니면 나무 막대기입니까? 우리가 진검을 주기 전에 목검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나무, 죽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면 나중에 이제 진검을 주죠. 진검을 사용할 수 있게. 여러분의 검은 어떤 검입니까? 그냥 막대기입니까? 아니면 목검, 나무로 만든 검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벨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성령의 검입니까?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진 말씀은 얼마나 날카로운가? 내가 한번 말했더니 그냥 착 베버렸어. 결과물을 내버렸어. 내가 한번 탁
말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딱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이 헛손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여러분의 검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혹시 성령의 검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검은 영적인 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검은 영적인 검입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에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죠.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외에도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심경, 평안의 신, 또 믿음의 방패 여러 표현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검에 대해서 유일한 공격 무기 성령의 검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체 중에 이 성령의 검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중에 이 성령의 검을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이 생각을 하다가 스타워즈에 보면은 이 라이트 세이버라는 이게 검이 광선검입니다. 쿠팡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손잡이가 있고 딱 사용하려고 하면 플라즈마가 촥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뱁니다. 물건에 닿는 순간 열이 나고 잘리고 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쫙 들어가요. 손잡이만 남죠.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이 검은 영적인 검인데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검은 우리가 가진 검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죠. 우리의 혼과 몸을 지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항상 상대자가 있어, 상대자가. 악한 애가 있어, 악한 애가. 사탄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검은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많겠습니까? 사단의 나이가 많겠습니까? 누가 더 잘 싸울까요? 사단이 훨씬 더 잘 싸웁니다. 사단의 존재의 나이는 몇 살인지 잘 몰라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여러분은 싸워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봤자 몇십 년이야. 별로 안 싸워봤어. 인정하십니까? 누가 더 잘 싸우시겠습니까? 사단이 더 잘 싸울까요? 우리가 더 잘 싸울까요? 사단이 훨씬 더 잘 싸웁니다. 이 땅에서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 검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지 몇십 년 안 됐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검을 잡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 싸울까요? 우리가 더 잘 싸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검, 성령의 검이 있는데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싸우신다 그러면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검입니다. 영적인 검. 우리의 검이 어떨 때 무뎌질까? 어떨 때 좀 더 이렇게 갈면서 날카로워질 수 있을까? 이 검을 잡는 사람이 첫 번째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큼 간절하십니까? 우리의 상황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더 간절해 보이죠? 세상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간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과연 그러한가요?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다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격분하였다. 분을 일으켰다. 그 화를 참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바울의 심령에 분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이 세상에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격분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지 마십시오.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가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심령의 통회함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뭔가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가 막혔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기가 막혔다고 에스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잘 살면 좋은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에서 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절함입니다. 우리 주위에 질병이 있는 것도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도 악인 것입니다. 분개하십시오. 내 안에 우울감이 있는 것은 분개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격분하십시오. 옆에 사람이 우상 때문에 힘들어할 때 격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할 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세상적인 얘기들을 농담처럼 많이 할 때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제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볼 때 그 영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악행 저지르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을 보지 않고 그 심령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 주위에 많은 악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죄인과 함께 갈 수 없죠. 죄와 의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같이 갈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그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은 그 시작점은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분통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칼을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섬세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되뇌이게 되죠. 과연 그러한가? 이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의 칼날들은 더 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되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의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나라죠. 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들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일들,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법들, 잘못된 감정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고통스러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웠으면 가르쳐야 되고요. 에스라 7장 10절에서도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좀 더 배워야 되고 또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앞절에. 그러니까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거기까지밖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다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굴라는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있었던 오순절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요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어떻다고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아주 위험합니다. 배울 게 아직 많습니다. 배우시고 배운 만큼, 말씀에 대해서 배운 만큼 또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모든 평강과 은혜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의 검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분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알 때 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연대를 정하고 시대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이렇게 경계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한계죠.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인간이 교만하지 말고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우린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장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시간에도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장소에도 갇혀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더듬어 찾으라고.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인간은 그런 한계를 느끼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셨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린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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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계속 자라셔야 됩니다. 자라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아무나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검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무나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다. 칼이 어떤 사람한테 이 검이 주어졌는데 아무나 사용한다고 보십시오. 범죄자한테 주어지면 죄악밖에는 일으킬 게 없습니다. 이 범죄자에게 이게 맞는 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자라가라고 하냐면 그 검을 사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종이검이에요. 이제 종이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검이 됩니다. 5살짜리에게 진검을 주면 큰일 납니다. 사고를 쳐요. 본의 아니게 사고를 치게 됩니다. 5살짜리에게는 막대기를 주는 게 타당합니다. 10대에는 목검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인이 돼야 진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자라고 계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막대기를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막 막대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보셨죠? 연습한 겁니다. 연습. 좀 크면 죽도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목검을 가지고 서로 10대가 되면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그 검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드디어 진검이 주어집니다. 아무한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진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날카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막대기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 속도에 따라 그 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검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가지고 놀듯이 매일 사용을 해야죠. 저희 딸이 얼마 전부터 검도를 배운다고 검도 동아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도를 뭐 1, 2년 배워서 진검이 주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몇 번 사용하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된다고요? 고수가 됩니다. 무림 고수가 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제다이들도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초보자, 쭉쭉쭉 가면 마스터, 그 다음에 최고 제다이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와 계십니까?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해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길 겁니다. 또 하나, 아무 때나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 장소에 가서 휘두르시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검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휘둘리면 잡혀갑니다. 경찰한테 잡혀가요. 흉기 난동을 부린다고. 실제 일어나죠? 묻지 마.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왜요? 때와 장소를 못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워야죠.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셔야지.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면 붙잡혀갑니다. 그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 전에 성령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칼을 열심히 가는 것인데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연습해야죠. 훈련해야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검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법을 잘 봐야 됩니다. 자꾸 읊조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 읊조려야죠. 막대기 가지고 계속 쌈박질을 해야 됩니다. 목검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계속 되뇌이십시오. 율법적으로 막 고백 기도집을 몇 번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만큼 계속 읊조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영인데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계속 읊조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내 이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읊조려야 되는 것이죠. 읊조리다가 한번 탁 목검을 사용해보고 이 정도면 됐겠어. 그럴 때 진검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진검 승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손에 진검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읊조리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다음 말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검을 사용하시라는 뜻이고요. 다음 주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온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그 지약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을 사용하고 안 됐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용하시오. 계속 훈련하시고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스가랴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말이 다른 이방인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나. 여러분 주위에는 몇 명이나 계십니까?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답니다. 같이 가자고. 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내가 보았다. 듣고 보았다. 그분은 엄청난 분이다. 나도 거기에 합류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셔서 얘기하십시오. 내 옷자락을 붙잡고 날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그분에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옆에 두십시오. 항상. 검을 항상 옆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읊조리고 옆에 두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한 1년이 지났는데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놀러 갔는데, 여행 갔는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러 갈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지고 가세요? 놀랍습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해외여행 별로 안 가봤지만 제 가방에는 항상 옷도 있지만 성경책을 놓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애들 자고 있을 때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항상 말씀을 먼저 봅니다. 커피 한 잔과 커피 한 잔과 말씀을 보고 돌아다닙니다. 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러 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여러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스마트폰에 다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행 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3일 동안 여행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볼래. 이제 노는 거에 집중할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 책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주부에 써놨습니다. 제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도 항상 성경을 옆에 끼고 기도했던 대통령이 있었고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옆에 총칼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던, 또 작은 목자로서 리더 역할을 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을 가는 것입니다. 옆에 없는데 어떻게 갈아요? 옆에 있어야지 일단. 그래야 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사용할 그때를 위해서 가십시오. 늘 읊조리십시오. 옆에 있어야 읊조리죠. 다음 사진 주십시오. 재밌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의 여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여군들은 휴가 나오면 총을 메고 나옵니다. 항상 거리에서도 남자들이 총을 메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복 입고. 전쟁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에요. 우리 상황 가운데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자나깨나 어디든지 들고 갑니다. 저 총을 뒤집어서 언제든지 들고 쏘려고. 남자들이 아니라 자매들이. 왜?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잡이를 늘 들고 다녀야죠. 그래야지 때가 되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계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더 봅니다. 총뿐만 아니라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객은 칼을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오늘부터 칼을 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총이 불법이긴 한데 칼총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령의 검을 항상 품에 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을 다 날카롭게 하고 다 잘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검을 사용할 것이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매일 훈련하고 읊조리고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장소에서 정말 성령의 검을 진검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